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이고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의 대가이자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부분이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런 이제 상투적인 인사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인사하실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인사할 때 진실은 통하니까. 아멘.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한 번 더 하실 때 정말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위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정말 우리 인사를 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설교자들은 좀 고민이 됩니다. 이제 뭐 특별한 고민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과연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아이들을 양육할 학부모들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과연 어버이를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해야 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세 번째 주는 부부주일이죠. 부부주일에 과연 남편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냐, 아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냐. 고민 아닌 고민이 설교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편 타당해야 되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때 이 시간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말에 대한 권위가 인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말빨이 서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엄청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먹힌 거예요. 말빨이 먹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을 이렇게 하실 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빨이 먹혀요, 안 먹혀요? 잘 먹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부터 말빨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잘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반면에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전혀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권위를 잃어버린 그런 이제 모습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물하고 다른 점이 많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생각하는 기능, 또 여러 가지 불과 도구를 활용하고 또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주신 이제 선물 중에 대표적인 선물이 뭐냐면은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제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을 언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들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언어가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음과 모음이 합성되어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말이나 문자를 가리켜서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말을 좀 길게 빼봐요. 말. 해보시라니까요. 시작. 그러면은 말 이렇게 이제 길게 빼게 되는데 마와 알이 됩니다. 합성된 거지. 합성된 것이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마음의 상태, 마음의 열매, 알갱이가 곧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열매가 말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편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입술로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죠? 아, 행복해. 나는 너무 좋아. 이런 편한 말이 나오죠. 그런데 뭔가 마음이 뒤틀려 있고 심사가 불편하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짜증스러운 말, 원망의 말, 그러죠? 분노와 감정이 담겨서 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이 뭐냐 했을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고 평안해야 말도 아름답고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인간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의사를 표현하는 말은 그래서 대단한 힘을,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고,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이제 말이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말에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힘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도 들을 수 있잖아요. 움직이지 말고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그런 안내 방송이 나와요. 그게 뭐죠? 안내 멘트가 나오는 그 자체가 말이죠. 말. 말이 잘못된 말이 나옴으로 인하여 정말 살아나야 될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이 302명, 300명 이상이 죽어져 갔습니다. 아직도 시신을 인양하지 못하고 정말 부모 형제가 안타깝게 차가운 그 바닷바람을 쐬면서 지금도 애타게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말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요. 파동이 일어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하면은 정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눅이 들게 되고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빠져나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 입의 말이 복과 저주를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복된 입술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입은 삐뚤어져 있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 복된 입술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정말 38년 된 중풍 환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병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고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들, 그러한 수많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딱 지켜보면은요, 관찰해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나와요. 뭐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느냐? 관찰을 해볼 때 말 잘한 사람들이에요. 말 잘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하니까 따발총처럼 말을 막 빨리 하고 말을 막 그냥 유수와 같이 너무 정말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말. 아멘. 은쟁반 위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꼭 필요한 말, 그런 말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수많은 응답을 받고 정말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복음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말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대로, 네 말대로, 네가 믿은 대로, 네 마음이 그런 마음이냐, 네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 네가 말로서 그런 말을 고백했느냐, 네 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잘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다. 말이 배부른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먹어서 배불러요? 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말을 들어서 만족합니까? 배부를 수가 없고 만족할 수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했습니다. 칭찬해주고 정말 사랑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정말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죠? 반면에 꾸중을 듣고 잘못된 말을 듣고 하면은 마음이 심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있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 말로써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정말 내가 아름다운 말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은혜와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말에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힘이 말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로 계속 시인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얘기죠. 아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런데 본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본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의 의미는 뭐냐?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 그 부인 사라의 이름이 본래는 사라였죠. 그런데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열국의 어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의 후손을 이제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나는 누구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그 이름 뜻 그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 유대인들의 조상이요, 해교도들의 조상이요, 천주교인들의 조상이요, 기독교인들의 조상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릅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 드린다면 무슨 뜻이냐? 말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말로써. 그것은 말이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없는 것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 아멘. 여러분 천국도 그래서 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정말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대를 험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에 권세와 권위가 있어야 복을 누리며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말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말의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사무엘의 말이 보장이 됐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연유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그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되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맺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거룩한 말을 사용했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되도록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말의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도 여러분의 말도 보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고 그 말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가 다 고백했지만 말빨이 안 서니까 아빠가 아무리 말해도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이제 아이들이 듣지를 않으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말의 권위를 다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뿐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권위를 다 상실해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아동주일학교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없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권위를 잃어버렸거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이 권세를,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겠느냐? 언행의 일치 그리고 실행의 일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가 일치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은데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실행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으면은요 신뢰를 잃어버려요. 신뢰를. 우리 국민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참담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02명이 죽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무고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수가 포함된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분노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민족, 정말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될 정치권의 인사들, 공무원의 세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실종자가 몇 명인지, 구조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탑승자가 몇 명인지도 아직까지도 유동적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말 있다 저 말 있다 계속 혼선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찌 이 민족, 이 정부가 우리 백성들의 국민들의 생명을 안위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더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뻔히 지금 이 배 안에 갇혀있는 수백의 생명들이 이 안에 갇혀있는데 빤히 쳐다보면서 다 죽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죠? 이런 말과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뢰가 영성이 될 때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백성들에게 신뢰를 줄 때 그 정부를 백성들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통령의 말이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장관의 말이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겠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에서 누구를 믿고 살겠냐. 그러나 여러분 절대 이민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정말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어디를 이민을 간들 거기에 정말 평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최고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외국을 돌아다녀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어제 우리 변화산 산악회가 산행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날씨가 맑고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아름다운 산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말이죠.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표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올곧은 사람들, 양심을 바르게 가진 사람들이 정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됩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행동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외식하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엄하게 이들에게 책망하시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온유하고 덕스럽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그런 무서운 소리가 나오다니요.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은 회를 딱 칠해가지고 반듯하게 정말 깨끗하게 해놨지만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문 앞에 앉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문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막고 있다고 예수님이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죠? 먼저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요, 장로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천국문에 앉아가지고 나도 못 들어가고 당신도 들어가지 마 하고서 막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어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왜 사람이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를까요? 사탄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 탐욕을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뭘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다 이 말이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 나무가 선악과라는 거 알아요. 알고 있는데 평소에 그 선악과가 눈에 거슬려요?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런데 사탄이가 이 아담의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악과를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겼고 식욕이 탐심이 발동이 되니까 그 선악과를 인해 따먹고 말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교육을 받고 따라다니지만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간직하고 살고 계신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하고 아니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자들은 맛있는 거 먹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착하고 아름답게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부자일수록 더 착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착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최고로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죠? 현실이 그러냐고요. 부자들이 정말 착합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악해요? 아니죠.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이 입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사람을 선하게, 악하게, 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참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비진리 악의 요소들, 탐심, 탐욕을 우리는 철저히 뿌리째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과 아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전부 다 그 온 줄기를 보게 되면 탐심,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 인간의 모든 범죄가 다 욕심, 탐심에서 비롯돼요. 10계명의 모든 범죄, 10가지 그 계명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뿌리는 마지막 계명에 있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마지막 계명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9가지 계명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탐심, 탐욕, 욕심 때문에 수많은 범죄가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탐심이 없으면 주일 성수도 잘하게 되겠죠?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겠죠? 우상 앞에 절을 안 하죠? 도둑질 안 하죠? 살인 안 하죠? 간음하지 않게 되겠죠? 거짓말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어떤 탐심, 탐욕, 내 욕심을 챙기다 보니까 이런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명예욕도 그렇고요. 권력욕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 뿌리가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이 탐심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수십 년 공들여 쌓은 그 탑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탐심이죠. 탐욕.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느냐. 물론 타고난 신체적인 조건을 이제 감안해야 되겠지만 너무 맛있다 이 말이요.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하나 더 먹고 싶다.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멈추지 못하고 더 먹어. 하나 더 먹다 보니까 더 맛있게 또 하나 먹어. 그게 다 살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고 정말 하나님만 잘 섬겨도 날씬해져요. 예? 진짜예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구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사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사무엘인데 어떤 흠과 점과 티를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표상과 같은 모습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년에 요즘으로 말하면 은퇴를 하는 거, 은퇴. 사사에서 이제 은퇴식을 딱 하는데 공개적으로 은퇴를 하는데 지금 뭐 목사들이 화려하게 은퇴하고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이 은퇴를 잘못해가지고 한국교회를 너무 깊은 정말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말 공개석상에서 이러한 은퇴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다 보라는 거죠. 여호와 앞과 하나님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다면 네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후배들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의 삶이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했다 이 말이요. 이것이 모든 공무원들의 표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든 정치인들의 표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이 투명하고 깨끗한 삶.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입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무 깨끗하고 투명함, 언행과 실행이 일치된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 부모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정말 그렇게 언행 심사가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믿음과 행함이 딱 따른 모습으로 가면은요, 자녀들이요 말하지 않아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끔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전혀 우리 부모들이 지금 자녀들 앞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바람풍이에요. 바람풍. 다 같이 따라서 해봐요. 바람풍. 아, 여러분들은 대단하시네. 제가 바람풍 하라고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바람풍을 하고 계시네. 그겁니다. 자기는 바람풍해. 학교 서당의 훈장이 바람풍하니까 학생들도 바람풍하는 거죠. 근데 이 훈장이 매를 들면서 회초리를 들면서 뭐라고 하느냐? 바람풍 하라는데 왜 바람풍 하느냐? 바람풍 하라고 했으니까 바람풍 하는 거죠. 바람풍이 되어야 바람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옆으로 기어가, 바닥개가. 그리고 새끼들을 나무랍니다. 그렇게 옆으로 기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기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바닥개들은 옆으로 기어갑니다. 부모가 그렇게 기어가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 교육의, 부모들의 교육, 학교 교육의 커다란 맹점 모순입니다. 모순. 이거 빨리 갱신해야 돼요. 바꿔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부모들이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지 말로서의 교육이 아니다 이 말이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의 권세를 되찾고 회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감에 투철한 삶을 살 때요, 말의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아들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디에서 성장을 했느냐? 성전에서, 실로에 있는 성전,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교육을 받으면서 사사를 받으면서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으니 결코 세상으로 갈 수 없고 헛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금요 철야 때마다 그걸 느껴봐요. 물론 이 아이들이 직장에서 회의가 있다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늦게 오면은 금요 철야를 늦을 수도 있고 어쩌다 한두 번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와요. 그래도 늦든 어쨌든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다른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까? 아빠가 목사이니까 체면도 살려줄 겸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빠는 교회에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번 주에는 제가 봉담 화성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철야를 부득이 못 올 수 있지만 제가 지방에 가는 특별한 출타하고 그런 일이 아닌 한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나오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찾고 회복하시고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게 무엇인지, 그 사명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 대충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분명하게 사명감을 고취시켜 간다면 여러분 자녀들 역시 위대한 인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 17살 나이에 티네이저 시절에 노예로 팔립니다.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20대가 되고 초반이 됐는데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체력을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는 그 나이에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 모든 사람들, 남편은 이제 출장을 갔겠죠. 다 밖으로 내보내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하고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의 아내의 마음에 들었고 아내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하나를 딱 이루면은 요셉은 지금보다 고생하지 않고 넉넉하게 용돈을 받으면서 한 살림 차려서 멋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뜻을 깨달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요셉은 기꺼이 감옥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면은요, 이렇게 흩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요, 세계사 시간에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다 외웠어요. 제가 다닐 때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쿠르트 발트하임이라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학교 다닐 때 외웠다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현재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반기문 총장이에요. 반기문. 그러면 외국인들도 반기문이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을 시험에 나오면 외우겠어요? 안 외우겠어요? 외웁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의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까지 그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답니다. 중학교 영어 교사. 그러니까 보니까 이 반기문이라는 학생이 김성택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인데 이 학생을 보니까 아주 명랑하고 활달하고 그리고 아주 예의범절이 있고 그리고 영어를 아주 좋아하니까 이 선생님이 이 김문희한테 뭐라고 했느냐. 야 김문아 너는 앞으로 외교관이 되면 좋겠다. 한마디 했답니다. 너는 외교관이 되면 좋겠다. 이 반기문 씨가 반기문 학생이 김문희가 이럴 때 김문희라고 해야죠. 김문희가 중학교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붙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꿈이 생겨났습니다. 나도 외교관이 되어야 되겠다. 외교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어에 능통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그러죠? 그리고 결국 그 꿈이 미국을 향하게 했고 그래서 유학을 하고 외교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외교관으로서는 최고의 꿈인 최고의 비전인 정점에 있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룩해내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꿈이 있으니까 수많은 고난도 가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여러분 반기문 총장 정치권에서 얼마나 럼콜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국회의원으로 알아 뭘로 알아 수많은 정당이 여야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반기문 씨를 서로 이렇게 했지만 꿈이 있거든. 꿈이. 자기 어떤 본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자녀들과 하나 되며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전 중심의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심심풀이로 교회 나오고 여가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따르는 문제예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내 말에 책임을 져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왜? 내 입의 말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마음의 열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입의 말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결국 겉으로 입술을 통해 표현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입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 아멘. 아멘.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나와요. 들어있는 게. 할렐루야. USB 안에 컴퓨터 안에 내장되고 저장된 것이 치면은 나오지. 저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나와.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컴퓨터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제가 한참 이제 막 논문 쓰고 막 이렇게 할 때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저장을 못하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날아가 버렸어.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서 각수를 달면서 따겠는데 날아가 버렸을 때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불러오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찾아올 길이 없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입력된 것이 나와요. 날아가 버리면 안 나와요. 아멘. 아멘.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드라마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병들게 하고 망친다는 그런 진단을 감히 내려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욕설이 나오는지,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 왜냐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뭔가 쇼킹하고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거 그냥 다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꽈배기처럼 막 2중 3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과 불륜 이런 것들로 완전히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하고 망치는 것입니까? 그걸 보는 많은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일상화 되게 한다, 일상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가 망친 게 아니라 드라마 작가들, 방송국의 어떤 편집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정말 올곧게 바른 정말 그런 보도를 하면 좋겠구만, 그런 것들은 안 하고 통제를 받고 엉뚱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들은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제가 좀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은 TV 이거 내는 거 뭐죠? 그런 것 거부 운동을 하고 싶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언론이. 그러나 이 지하에 있는 이 안교회 박중만 목사가 떠든들 여러분들이나 듣지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의식만큼은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 것은 뭐냐? 겸손했습니다. 예의가 발랐어요. 이 사무엘의 사사를 시켜준 스승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예요?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나이 많고 비준하고 그리고 의식이 흐린 사람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주 탐심과 그런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본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스승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지를 않아요. 함량미달.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선생님하고 딱 단절하고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거기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스승이 그럴지라도 내 도리를 다하고자 했어요. 겸손하고요. 스승의 함량미달인 그 스승에 대해서 한마디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겸손했고 범절이 깍듯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그 사무엘을 인정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마저도 이 사무엘을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틀 수가 있고 이러쿵저러쿵 후임으로 안 세울 수도 있는데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런 사무엘 앞에 어린 사무엘이지만 나이 먹은 이 제사장 엘리가요 사무엘 앞에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 앞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인격이 담겨 있고요.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복이 담겨 있고요.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아름다운 창조적인 언어 생활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잃어버린 말의 권세를 되찾고 회복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말이 지금 말빨이 전혀 먹혀들지 않아요.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세월호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어른들이 가서 문상을 조문을 하면서 정말 가장 안타깝게 남긴 그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그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남기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한 2분 정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관심이 없으신가요? 너무 살기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신 건가요? 예? 예. 미안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왜 미안해요? 어른들이 잘못했어. 어른들의 탐심 때문에. 배를 개조하지 말아야 되는데 개조하고, 적당한 과정을 정확하게 적정량을 실어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심고, 많이 싣고, 그러죠? 어른들 때문에 무고한 학생들이 죽어가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된 심정으로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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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오후 예배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구원파가 뭔지. 세월호 선주가 유병원 씨인데 그 사람이 구원파의 창시자인 권신찬의 사위예요. 지금은 제1인자입니다. 뭐니 해도. 그러니까 인명을 경시하고 자기 돈 벌고 자기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선장의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된대. 250만 원인가 밖에 안 된대. 그러니 애착이 있겠냐고요. 애착이 있겠냐고요. 내 회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 살겠다고 먼저 뛰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단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 구원파 이단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특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으셔야 돼. 네?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어린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시 한번 어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린이 주일이죠. 제가 어제 차를 타고 현우한테 그랬습니다. 현우가 6학년이잖아요. 이제 어린이날 마지막 해네. 그랬더니 제가 중학교 가도 어린이날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중학교부터는 이제 학생이야, 학생. 그런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 아닙니까? 우리 엄주환 집사님. 자녀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이 어른이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아이들. 우리 김장님 어떠세요? 상현이 저기 한나가 있는데 어떠세요? 아직 어린이 여전히.